예배입니다 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밤에 좀 몸이 찌뿌둥해서 운동을 하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횡단보도에 있는데 캄캄한 밤이니까요, 저쪽에 갑자기 어떤 남성분과 조그만 좀 견을 안 키우기 때문에 강아지를 안 키우기 때문에 종류가 뭔지 모르는데 조그만 갈색털을 갖고 있는 강아지가 있다가 차가 막 지나가는데 그 강아지가 갑자기 확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는데 제 옆에 어떤 아주머니가 서 있었는데 갑자기 그 아주머니가 제 옆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간 당황을 해서 저에게 욕을 하는 건지, 저 견에게 욕을 하는 건지, 아니면 견의 주인에게 욕을 하는 건지 순간 주인께 물어봤거든요. 주인, 누구한테 욕을 한 걸까요? 상식적으로 전 생각했을 때에 견에게 욕을 한 줄 알았어요. 아니, 저 견이 말이야, 갑자기 이렇게 뛰어들면 차에 부딪혀서 죽으면 어떡해. 그런 마음으로 그 견에게 욕을 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누구에게 욕을 할게요? 견 주인에게 욕을 한 거예요. 아저씨 왜 그래요? 라고 하면서 견의 주인에게 욕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집을 걸어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 같았으면 견에게 이렇게 했을 텐데 왜 저 아줌마는 견의 주인에게 욕을 했을까? 가치의 차이구나.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느냐에 따라 삶의 모든 방식이 달라지는구나. 저는 당연히 그 견에게 욕할 줄 알았는데 이 아줌마도 애완견을 키우나 봐요.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시나 봐요. 여러분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드린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가장 귀합니다. 가장 가치 있습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분입니다라는 그 가치를 찬양으로, 기도로, 헌금으로,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다 예배하면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예배해요. 돈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니까 그 사람의 인생은 돈을 중심으로 모든 삶의 방식이 달라져 버려요. 어떤 사람은 낚시를 가치 있게 여기고 낚시를 예배합니다. 그 집안은 낚시를 중심으로 모든 일정과 모든 방식이 다 달라져 버려요. 어떤 사람은 술을 가치 있게 여기고 월요일은 뭐 때문에 술, 화요일은 뭐 화가 나니까 술, 수요일은 술술 들어가니까 술, 뭐 목요일은 목이 굳어지니까 뭐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술을 가치 있게 여겨요. 술을 예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술을 중심으로 모든 방식이 달라져 버려요. 우리 학생들, 아이들, 게임을, 스마트폰을 가장 가치 있게 여깁니다. 걸어가면서도 게임, 사나 죽으나 게임, 자나 사나 깨나 늘 게임, 스마트폰만 쳐다봅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의 인생은 스마트폰, 게임을 중심으로 모든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결정이 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가치를 따라 방식이 달라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이집트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좋든 싫든 전 세계를 다스리는 이집트의 황제 파라오를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파라오를 가치 있게 여겨야지만 하루 세끼 밥을 얻어먹는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파라오를 중심으로 파라오를 가치 있게 여기며 숭배하고 예배합니다. 파라오를 중심으로 이들의 삶의 먹는 방식, 돈을 버는 방식, 결혼하는 방식, 애를 낳는 방식, 사람과의 관계를 쌓는 방식, 죽음의 방식, 모든 것들이 파라오를 중심으로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이 파라오에게 보내서 명령하셨습니다. 파라오야, 내 백성을 보내거라. 내 백성을 보내서 나를 예배하게 하고
절기를 지키게 하고 제사를 드리게 하라. 절기를 지키게 하라, 제사를 드리게 하라 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만 풀어주어라, 놓아주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 하나님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파라오가 보내주겠습니까? 안 보내줍니다. 왜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자신의 노예로서 400년, 430년 동안 자기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자신을 예배하고 파로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자신을 위해서 결혼하고 자신을 위해서 모든 방식이 결정되는 자신의 노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라오가 이 얘기를 듣더니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본 것처럼 너희가 출애굽기 5장 6절 7절 보시면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정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암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아멘.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네가 요즘 노예로 일을 하는 게 편하구나. 너네가 게으르니까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야. 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여봐라. 이들에게 벽돌을 구울 때에 넣는 지푸라기를 주지 말고, 지푸라기가 벽돌을 잘 굽게 했거든요. 짚을 주지 말고 스스로 다니면서 짚을 주어서 벽돌을 원래 기한에 맞춰서 수량을 채우게 하라. 명령을 내려요. 오늘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요. 뭘 예배를 드려? 예배 바쁜데 무슨 예배를 드리냐?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이들을 그렇게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보내주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출애굽기 말씀을 보겠지만 절대로 안 보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예요. 사탄과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놓아주지 않고 보내주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사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죄의 노예로 꽉 붙들고 있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바로의 노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사탄과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사탄과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방금 전에 나눈 것처럼 같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가치를 표현하고 그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수록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가정의 스케줄이 달라지지 않고선 신앙생활 못합니다. 주일날에 그전에는 등산 가고 캠핑 가고 낚시 가는데 이제는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가장 가치 있는 분이 주님이신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의 스케줄과 가정의 모든 삶의 방식이 달라지지 않고서는 주일 예배 못 드려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뭐냐? 이 주일을 보내는 삶의 방식이 달라져 버려요. 예배 드리면 피곤할 것 같은데 예배 안 드리고 오히려 놀고 집에서 그냥 보내면 쉬울 것 같은데 오히려 예배 드리는 게 내 영혼의 안식이 있고 복이 되고 평안하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방식이 결정되고 달라진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회사에서 더욱더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앞서서 성실하게 내가 해놓아야 될 일들을 해놓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정에서 설거지와 청소도 미리미리 토요일날 저녁에 남편도 돕고 아내도 돕고 아들, 딸을 도와서 미리 가정 일들을 미리 어느 정도 잘 해놓는 거예요. 모든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복되게 아름답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고 예배드리는 횟수가 더욱더 늘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 아론, 좀 일로 와봐. 당신들이 괜히 긁어 붓으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바로를 예배하고 바로가 주는 음식 받아 먹고 그냥 노예로 그냥 이런 방식으로 사는 게 좀 힘들지만 괜찮게 살아가는데 갑자기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를 보내라고 해가지고 말이야. 이 사람들아, 황제 바로가 화가 나서 지푸라기를 우리 보러 직접 찾게 하고 벽돌 수장은 정해진 기간 안에 채워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느냐. 이런 내용으로 바로의 그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항의를 하고 막 따집니다. 하나님, 괴롭습니다. 뭐하러 그런 이야기를 하게 해가지고 바로가 화가 나서 이 백성들이 더욱더 곤욕스럽게 하고 고난을 받게 하고 저도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한 절 넘기시면 6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앞으로 이 백성은 바로를 섬기고 바로가 주는 음식을 받아 먹는 것이 아니라 바로를 예배하고 바로의 방식으로 세상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앞으로 예배할수록 내가 어떤 여호와 하나님인지 알게 될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할수록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다. 자, 시작하면 다시 한번 힘있게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예배할수록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을 보면요, 몰라도 되는 것을 알아가지고 꼬이는 인생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거 몰랐으면 그 가정이 고통 안 받았을 텐데 그거 알게 돼가지고 고통받는 가정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몰라도 되는 거 너무 깊이 알지 않아도 되는 게 세상엔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반드시 알고 더 깊이 알고 만나야 될 분이 있는데 바로 언제나 우리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할수록 예배드릴수록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봤던 것처럼 속량하시는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는 세상의 레벨이 아니라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다음 내용, 두 번째 내용을 보는데요. 6장 7절,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징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뭐라고 했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알게 된다. 뭐 할 때예요? 예배 드릴 때. 자, 두 번째, 우리가 예배할 때에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되는가? 지금 7절에 나온 것처럼
관계의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관계의 하나님. 지금 낙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보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라는 이 표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를 바라보게 하는 너무나 중요한 핵심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신다라는 하나의 선언입니다. 선언. 여러분 선언이 참 중요해요. 지금 남북 간에 자꾸 만나고 또 백두산 올라가서 아니 글쎄 말이야. 우리나라 사회가 이렇게 바뀌었는지 정치적인 논리를 떠나서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놀란 건 이번에 추석이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오는데 어떤 분들이 백두산 천지에서 두 내외간에 손을 들고 사진 찍은 것에 캡처를 해가지고 추석 뭐 잘 보내세요 그 사진으로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좀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인식이 바뀌었는가. 아무튼 두고 볼 일이지만 남북 정상 간의 회담을 할 때에 선언이 중요하잖아요. 선언을 마지막 선언을 딱 하고 나면 그거 어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예요. 그냥 뭐 전쟁이 아니면 죽는 거예요. 맞죠?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북한 그분이 어긴다. 네, 어딘지 모르겠지만 버튼이 숨겨져 있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버튼을 누른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선언은 그래서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선언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 존재를 걸고 우리는 우리의 전 인생의 존재를 걸고 함께 계약을 맺고 약속을 하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이런 것이죠. 나는 이제 너희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너희 삶에 먹을 것, 입을 것, 자녀, 사업, 일터, 영혼의 문제까지 이제 바로가 너희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내가 너희 삶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왕으로 주인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의 선언이냐,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과 왕은 나의 삶에 있어서 나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자녀, 일터, 가정, 건강, 죽음 이후의 영혼의 모든 문제까지 나의 삶의 모든 복의 근원, 나의 삶의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당신을 영원히 예배하며 당신의 말씀을 따르기로 선언하며 결단합니다. 자, 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오른손을. 예. 자, 시작하면 믿음으로 자신의 서명 날인을 하는 거예요. 시작. 예, 그게 뭐냐? 세례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세례받는 거예요. 이제 11월 달에 세례식이 있을 거예요. 올 한해 하나님께서 많은 세가족분들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광고를 드릴 거예요. 세례교육한다고. 그게 세례받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계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선언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수록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이러한 믿음의 관계 속에서 더욱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4편 14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몹시 싫어하세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을 하나님은 몹시 싫어하세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하나님은 매우 싫어하십니다. 왜냐?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거죠. 여러분, 나의 소유 중에 가장 소중한 물건이 무엇입니까? 핸드폰입니까? 아니면 뭐 집안에 숨겨놓은 보물이 있으십니까? 우리 그것을 늘 잘 있는지 살펴봅니다. 늘 보호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보물 1호가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사람이고,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아요. 외면하는 건 뭡니까? 모른 척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건 무엇입니까? 도와주고 싶어도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도와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돌보십니다. 가정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진로의 문제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며 그 모든 것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노예 근성의 두려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400년, 430년 동안 바로를 예배하고 바로의 방식으로 바로가 주는 것을 먹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바로를 의지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다가 이제 회개하고 세상 나라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게 처음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에 반드시 이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냥 이렇게 했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참으로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에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릴 때만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나의 하나님,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도 나의 하나님, 건강에 대해서도 나의 하나님, 진로의 문제에 대해서도 나의 하나님, 이직 직장을 옮길 때에도 나의 하나님. 우리 학생들 앞으로 진로 문제에 대해서도 친구가 가니까 따라가지 마. 네가 들러리야? 죄송합니다. 아이들 들으라고 한 이야기예요. 네가 들러리야? 친구가 저기 가니까 저기 가고, 친구가 저기 가니까 저기 가고, 나중에 친구 어디 갔니? 많이 묻었다. 그러고 그렇게 하지 마. 친구 따라가지 마. 진로의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 정말 그 삶의 주인과 왕이 되신 하나님을 모든 영역에 하나하나 인정하고 하나하나 의지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30장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앞에 나와 있고 성경을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교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녕히 처하여야 구원을 받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하느라 우리가 말하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바른 짐승을 타리라 하므로 너희를 쫓는 자가 발을 믿니. 한 사람이 꾸짖은 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 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행위의 기호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느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려 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니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나라, 다른 방법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무 급하게 약삭빠르게 대처를 세우지 말고 좀 잠잠히 나에게 기도하며, 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때로는 미련해 보이지만 좀 조용히 나에게 기도하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구원하고 어떻게 도와주는지 한번 기다려봐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빠른 발걸음으로 다른 나라의 도움을 구하고 다른 방법을 씁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이들은 더욱더 헤매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1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기다리십니다. 왜냐? 너희에게 무엇을 베풀기 위해 기다리시죠? 은혜를 베풀기 위해.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은혜를 베풀기 위해 날마다 두 손 벌려 두 팔 벌려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은혜를 베풀기 위해,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 언제나 우리에게 기다리신다 하나님 겁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일어나시리. 하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왜냐?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 위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요, 그 다음 중요하죠.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도우시는지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 이 관계 하나님을 예배할수록 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힘을 얻어 다시 직장으로 나아갈 때에 예배 드릴 때만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직장 안에서도 나의 하나님,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도 나의 하나님, 모든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삶의 주인과 왕으로 인정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요, 복된 생활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나타내는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 어떤 성도님이 그런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어디가 아픈데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안 아픈데 이거 기도응답이 맞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전화가 와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뭘 그런 걸 가지고 전화를 해요? 당연히 기도응답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작든 크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감사하시면서 살아가십시오. 잘한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통화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 이러한 재미있고 복되고 행복한 삶, 그 신앙생활을 더욱더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배할수록 복의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6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6장 8절, 출애굽기 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어떤 내용입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 땅,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복으로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자, 허리를 펴고 저를 한번 보실까요? 다리 피기를 열심히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고 기업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으로도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사업의 복도 주시고 믿음의 복도 주시고 가장 중요한 구원의 복, 영원한 생명의 복,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 성도님들이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이맘때만 되면 매년마다 도와달라는 작은 교회, 도와달라는 해외 선교사님들 연락이 많이 와요. 2년 전에 한 10군데가 넘도록 저희 교회가 섬겼었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줄였죠.
비전이 맞는 분들로만 선택을 해서. 근데 그때 태국 방콕 쪽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태국의 메링아인이라는 지역에서 메링아인이라는 동네에서 교회를 세우고 사역하는 선교사님인데, 그때 이제 다른 분을 섬기겠다고 연락을 드렸어요.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그때 다른 곳을 섬기겠다고 했던 다른 선교사님들은 그 이후로 저에게 연락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그 이후로 연락도 없어요. 그런데 이 태국 선교사님은요, 다른 곳을 섬기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명절이면 명절, 간혹 계속해서 선교 편지, 기도 제목 계속 보내줘요. 금요일에 또 왔어요, 카톡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현경 목사님 잘 계시죠? 꼭 도와달라는 건 아닌데 그래도 기도라도 해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라도 해주세요. 기도라도 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함부로, 그래서 제가 그 카톡을 받은 다음에 답을 보내야 되는데, 예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그 전까지는 몇 번 했는데 한 번도 안 보냈거든요. 왜 안 보내는 줄 아세요? 함부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저는 말 안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무슨 뭐 기도할게요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책임지고,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지만, 정말 나도 책임감을 갖고 그 가정을 위해, 그 성도를 위해, 그 형제와 자매를 위해, 그 친척을 위해, 그 이웃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는 표현이 뭐냐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작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보셨어요? 정말로? 책임감을 가지고 반드시 응답되기를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몇 번 카톡이 왔는데 기도하겠습니다 안 했거든요. 근데 이 금요일에 왔는데 어저께 저녁에 기도하다가 주님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 진짜 기도라도 하자. 일단 물질로 섬기지 못할지라도 이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를 통해서라도 동역하자라는 믿음으로 보냈어요.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기도라도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 선교하고 나누고 전도하고. 오늘 플로잉 물품 가져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왜 안 가져오세요? 제가 일부러 가져오시라고 보고까지 해드렸잖아요. 매주 금요일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거기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집안에 버릴 물건 많잖아요. 썩혀놓지 마시고 다 좋아요. 그래서 오면요, 이웃들에게 공짜라고 하면 안 믿어요. 근데 무료로 가져가시면 너무들 좋아하시고, 아이들부터 청소년, 청년, 학생, 일꾼들, 건축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깔끔하게 차려입은 분들도 오시고, 노인분들도 오셔서 마음에 드는 거 1인당 3가지씩 가져가세요. 봉투에 담아드려요. 교회 스티커 붙이고 주고 붙여서 다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칭찬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 많이 가져오셔서 이경현 집사님께 이렇게 잘 전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처럼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복을 주세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복의 목적, 우리에게 왜 복을 주시느냐? 바로 이 복의 목적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가나안 땅을 그들의 땅으로 기업으로 주실까요?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목적과 사명을 위하여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 자체에, 물질의 복 자체, 건강의 복 자체, 무슨 자녀의 복 자체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왜 건강을 주시고, 왜 돈을 주시고, 왜 자녀를 주시고, 우리에게 왜 복을 주시는지, 그 이유와 목적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복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그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통해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이웃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요. 어떤 분이 저에게 건의를 했어요. 목사님, 플레인 하면 좋은데 우리의 성도님들은 왜 못 가져가게 하십니까? 아니, 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못 가져가게 하고 왜
이웃들만 가져가게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은 안 해봤는데 기도해보고 고민해보겠습니다. 미국에 가면 진짜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가게를 하나 만들어서요, 조그만 가게를 하나 만들어서 24시간 동안 누가 오든지 간에 먹을 것, 입을 것, 가전제품, 새 건 아니지만 다 중고지만 누구든지 간에 24시간 와서 공짜로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든 교회가 있어요. 저희 교회 2021 비전 중에 한 가지인데 한번 고백합시다. 플로잉 스토어. 예, 그 무료 가게를 2021년도까지 만들어 갈 거고요. 그걸 위해서 지금 플로잉 나눔도 사실은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옷걸이가 있잖아요, 옷걸이. 옷걸이가 앞으로 한 4개, 5개가 필요해요. 이것도 성도님들 집에 안 쓰는 옷걸이들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걸어놓는 것도 일자로 돼가지고. 그걸 좀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쓰일 수 있도록. 그래서 1번 옷걸이에는 아이들 옷만 쫙 걸어놓고 2번 옷걸이에는 청소년들이 입을 만한, 예? 이번 주에도 보니까 프로스펙스 축구화가 있더라고요. 어떤 할아버지가 우와 이거 사이즈가 몇이에요? 그랬더니 제가 이거 누구 갖다 드리 우리 손주가 있어. 손주. 그래서 그래요? 한번 신어보시고 사이즈 안 맞으면 다시 가져오라고 드렸어요. 옷걸이 이번에는 아이들이 입을 수 있는 거 쫙 걸어놓고, 옷걸이 3번에는 청소년, 청년들이 입는 옷, 옷걸이 4번에는 장년들이 입는 옷, 옷걸이 5번에는 어르신들이 입을 수 있는 옷, 예? 쫙 걸어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얼마나 좋아요. 집안에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또 축복장터 할 텐데 다음 주부터 많이 가져오셔서 더 많이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복의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복의 하나님. 헌금 드리실 때도 믿음으로 드리십시오. 그냥 헌금 바구니가 오네. 안 드리면 그냥 분위기 썰렁하니까 나만 안 드리면 뭐하니까 꾸깃꾸깃 해서 드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만 미리 준비하셔서 주부에 매일 올라가잖아요. 예, 매주 올라가잖아요. 미리 준비하셔서 믿음으로 기도 제목도 쓰시고 이름도 쓰시고 믿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보면 어떤 성도님들, 우리 청년 중에도 그런 청년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11조 드릴 때 꼭 기도 제목을 써요. 깨알같이. 거기 보면은 목회자님 제가 볼 때에 가끔 눈시울이 붉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기도 제목 꼭 써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물질의 복을 받아서 지금보다도 더 많이 드렸으면 합니다. 제한받지 않고 드릴 수 있을 때 더 많이 드려서 선한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쓰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대로 정말 그 믿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채워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수록 이 복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은 작은 것부터 이웃들과 그 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장난감도 많이 가져가요. 어떤 신혼부부는 30대 초반이었는데 애가 글쎄 5이에요. 5. 그래서 아이들 옷을 많이 가져갔어요. 인형 인기 너무 많아. 저기 성도님 중에 밤새 일하는 분이 계세요. 주일 예배 꼭 나오고 싶은데 못 나와. 밤새 일하고 오니까 못 일어나신다. 그래서 저한테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시시때때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따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그분은 잘하는 게 뭐냐면 동전만 넣으면 인형을 뽑는데요. 저는 그거 잘하는 분들 보면 너무 부러워. 언젠가 길을 가는데 담비가 저한테 그래요. 아빠도 다른 아빠처럼 저것 좀 하나만 뽑아줘. 근데 저는 설교는 잘하고 기도는 잘하는데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담비야 집사님들이 뽑아주실 거야. 못 뽑아요 저는. 그런데 그 성도님은요 한 번에 다 뽑으니까 동전만 넣으면 다 뽑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시시때때로 인형을 이만큼씩 가져오거든요. 인형 인기 너무 많아요. 집안에 혹시 구석에 있는 인형 있잖아요. 좀 빨아서 먼지 털어서 가져오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도 쓰임받을 수 있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나가는 아이들이 와 인형이다 하고 가져가요. 봉투에 담아줘요. 축복의 통로 위에 스티커 붙여서 주워 넣어서 명함 넣어서 담아줘요.
집안에 혹시 중고물품 갖고 계신 거 있으시면 가져오시면 이웃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너무 좋아해요. 이게 어디 교회야? 이런 교회도 있네. 예수 믿는 사람 다른 애 그래. 구두! 요즘에 구두 조금 씹다가 마음에 안 들면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빨간 옷, 파란색 바꾸잖아요. 버리시지 말고 가져오세요. 구두도 너무 좋아하세요. 할렐루야. 핀, 액세서리 다 좋아요. 고백합시다. 복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복의 방식으로 복의 방식으로 섬기며 나눕시다. 나눕시다. 마지막 설교 결론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어요.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예배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속량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수록 하나님이 관계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것이다. 우리는 이제 노예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예배할수록 하나님은 보게 하는 것을 알고 우리 섬기고 나누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멋지게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성도님들처럼 열심히 필기도 하고 아멘도 하면 좋은데 글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9절 보십시오. 9절. 출애굽기 6장 9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6장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멋지게 설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어요. 왜 안 들었습니까? 9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너무도 심하게 무너져 있어. 마음이 상해 있어.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다 보니까. 그리고 이미 가혹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일하는 여러 가지 스핑크스 피라미드를 만드는 사막에서 떼약볕에서 일하는 그 지친 일상 속에서 이들의 심령이 이미 완악하게 변해져 있고 이미 낙심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이들은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으로 출애굽기 말씀을 보겠지만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솔직히 이런 표현 좀 적나라한 표현 쓰지만 주가에 대신에 조용히 만져주세요. 돈 안 들이고 인생이 바뀔 수 있는 방법 예배밖에 없어요.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어떤 분들 그러시죠. 에이 목사님 헌금 드려야 되잖아요. 입장료 내야 되잖아요. 잘 몰라서 하는 말씀.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셔도 돼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드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드리는 게 진짜 복이구나. 그런 믿음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조용히 만져주세요. 주가 이러시기. 여러분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무식한 얘기하고 마칩니다. 인생이 달라지고 복이 되길 원하십니까? 가정이 달라지고 복이 되고 정말 행복한 인생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돈 제일 안 드는 방법, 제일 복된 방법. 1년 동안 눈 딱 감고 예배를 빠지지 말고 한번 드려보세요. 1년까지도 안 가요. 6개월만 해보세요. 더 빠른 방법 알려드릴게요. 한 달 만에 이루어지는 방법. 한 달 동안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공예배에 눈 딱 감고 다 나와보세요. 새벽기도, 수요, 금요, 그리고 금요 전도 플로이 나눔할 때 나와보세요. 주일날 예배, 낮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저녁 예도 한번 그럼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속량의 하나님이요, 관계 하나님이요, 복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누리게 됩니다. 그만큼 예배는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금요전도 플레이 나눌 때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맨날 하는 분들만 섬기다 보니까 지쳐요. 아니 집사님들이 17명인데 그날 모이는 인원 왜 이렇게 적어요? 집에서 TV 보지 마시고 다 힘들고 다 피곤해요. 그리고 다 출근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들리셔서 부침개 부실 때에 종이컵에라도 한 분이라도 담아주시면 일손이 편해요. 플레이 나누 왔다 갔다 물건 옮길 때 이번 주에 대형 사고 날 뻔했어요.
어느 집사님이 물건 올리는데 열정 넘쳐가지고 아유 목사님 제가 할게요 하다가 360도 회전 굴렀어요 땅에서. 그래서 전 119 실어서 가려고 그랬는데 아유 목사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딱 하고 할렐루야 딱. 일손이 많이 필요해. 웃지 마세요. 웃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심지어 초등학생 애들이 와서 물건 나눠줄 때도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다 계시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선행 때문에 못 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많이 오셔서 섬겨주십시오. 섬길수록 기쁨이 있고 섬길수록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예배,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의 시작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마칩니다.